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이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숨겨진 복음, 예수 복음은 땅 속에 묻혀진 뿌리와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숨겨져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영생에 이르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성경, 그죠? 66권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절기 있죠, 절기를 통해서 6일간의 창조 역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비밀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쉼과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적으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것은 그때부터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일주일이 7일이냐 이것만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왜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며칠 동안 만들었다고요? 엿새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루를 천여일로 잡고 또 하루를 한없이 길게 고무줄같이 찍찍 늘려갖고 그렇게 잡고 성경을 잡고 꼬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악한 사탄에게 붙들린 영들이에요.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시는 말씀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일 안식 기념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7일을 지키잖아. 여러분 7일 동안 일주일이 생겼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억압받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패스오버,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은 죄악에 빠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을 때에 구원될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또 하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유월절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태어날 사람들에게 대대로 알려주시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양고기를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부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이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무교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실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초실절. 무슨 절?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비크루란 말인데 첫 열매 그 뜻이에요. 처음 익은 것 그 뜻이에요. 처음 익은 첫 열매란 뜻이 이 초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초실절은요,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주간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주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습니다. 하루가, 그죠?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성경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이란 말은 가장 먼저 그 뜻이에요. 가장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는 거야.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에 드리는 이 곡식의 단을 흔들어 드린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부르냐면 요제다 부르는 거예요. 요제. 따라합시다. 요제. 요제란 말은 흔듦 그 뜻이에요. 흔들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곡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제.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불러요. 소제란 말은 곡물 또 선물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기 전에 이삭의 첫 단, 첫 번째 익은 그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성미를 드렸는데,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어머니들 보게 되면 밥을 짓기 전에 먼저 숟갈로 몇 숟갈을 떠서 이렇게 모아갖고 성미를 드려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이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다 잊어버리다가 토요일 날 돼갖고 아이고 주일이네. 그래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 퍼갖고 가져오거든요.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실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을 언제 지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 11절 끝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을 갖다가 한 달 갖다가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단 드리기 전에 흔들어 가지고, 아마 요즘에 이렇게 흔들게 되면 좀 약간 이단교라고 그럴지도 몰라. 미쳤다고 그럴지도 몰라. 근데 이 당시에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가지고 요제라고 부르는 거야. 요제라고.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 드리라는 거야. 안식일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그 다음날 드리라는 거야. 6월절에 시작된 무교절이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을 1일로 해서 7일간을 지키는 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7일 동안에 안식일이 한 번 끼어 있습니다. 그죠? 이 안식일 날 다음 날 드리라는 거야.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이 말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날 가장 먼저 곡식의 첫 단을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린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추수를 시작하는 거야. 이 초실절은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을 것을,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더 많은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땐 땅에 심어가지고 썩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심겨졌어요.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6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절기들이고 사건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다음 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다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행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계속 그렇게 한 다음에 일을 행하셔요. 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내가 살아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계속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왜 자꾸 안식 후 첫날 강조합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 죽은 열매가 어떻게 해요?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땅속에 죽은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 첫 단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수많은 영생 얻을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보리 열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보리 수확을 하는 것처럼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에게 붙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걸 보여주신 절기, 이게 바로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어느 종교의 교주가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겠어요. 이건 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부처에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구원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죽음에서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죠? 사망이 왜 왔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거 아니야?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다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실절에 소제로 드리는 이 제사 있잖아요. 흔들어 드리는 이 곡식 제사는 반드시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수양을, 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드려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거든요. 자, 드리는데 먼저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연락이 뭐냐면 기꺼이 받아들임, 그 뜻이에요.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곡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말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4장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납하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쓰인 연납하다라는 단어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시하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한국말은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언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게 되면 연납이란 말이 뭐냐면 바라보고 지켜보며 관심을 갖고 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쁘게. 예.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요 이런 설명을 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시간을 1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이고 뭐 이거 그려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막 낙서도 하고 막 찍찍찍 그리고 막 그래 찍찍 그래. 그럼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다가 이놈 잘 그리고 있네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 자식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기도 싫어. 그건 보기도 싫어. 딴 데 돌려. 그런데 옆에 얘 보니까 아주 정성껏 그림을 정성껏 그리는데 선생님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정성껏 그려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지켜볼 거예요? 안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연락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그림을 1등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드리고 커피 갖고 오고 그래서 내가 커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왜 커피를 가지고 가라. 예배 드리는데 왜 이걸 마시고 그래. 따라주고 또 옆에 사람까지 왜 전염을 시켜? 주님이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들 잘 드리고 있다고 그러겠어? 아니면 이런 작것들 만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요 핸드폰도 끄고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지켜보면서 인정하시고 기꺼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물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가 그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신 4분의 1을 쓸 것이며. 자, 이거 복잡한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곡식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요 뭐 해야 되냐면 먼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어린 양이죠. 낳은 지 1년 된 양은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소제, 다시 말하면 곡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곡물제사를.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정성껏 잡아야 돼요? 에이구 이 녀석 이거 칼로 막 아무데나 치고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정성껏 잡아야 돼요. 먼저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털을 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양 앞다리 뒷다리 다 잘라내고 갈라서 내장 이런 거 탕파 다 떼어내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성막 밖에 버리고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기름 또 이 사체죠. 이 사체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려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하냐? 피는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림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은 다음에 뭘 드려요? 곡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에 곡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을 먼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후에 곱게 빻은 곡식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포도주와 함께 불로 태워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든 어떤 제사든 간에 먼저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드리는 거, 어떤 종교에서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막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린 양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에서 볼 수 있어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원래 직업이 농사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곡식밖에 없잖아.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더라. 하나님께서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희생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는요, 곡물을 드린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피값입니다. 피를 반드시 드려요. 사하려면,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를 드려야 돼.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근데 그 생명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죽게 된 거예요. 예배 실패한 가인은 심히 분하여 9가지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인생이 꼬부라집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랬습니다. 왜 창세기 첫 장 3장부터 4장부터 왜 양의 첫 새끼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연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구원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 초창기 때나 마지막 때나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뭐 시간이 간 다음에, 뭐 세월이 간 다음에, 뭐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구원의 방법도 바뀝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mm, 2mm, 3mm, 10mm, 100mm, 1m 이 재는 자가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길다고 자도 길게 만듭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은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첫 번째 방법, 주신 방법이 뭐예요? 피의 제사입니다. 마지막에 주신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드린 피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다는 증거받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믿음으로 곡물 드렸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물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예물로 드렸느냐. 너는
네가 준비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죄를 속할 수 없는 예물들이야. 그 죄 속할 수 있는 예물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다 말이에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피라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 형에게 죽었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의롭다 한 반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생이 끝난 겁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 그 윗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누가 있는가를 쭉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24절에 와서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아벨의 피는 죄인의 피예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인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피입니다. 이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다 희생양을 잡아서 드린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죄인들이 사함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덕을 쌓는다고, 그것 때문에 선행을 쌓는다고, 도를 닦는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갚아지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실절에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 네 죄를 닦은 다음에 네가 곡물 제사 다른 걸 드리라 그 말이야. 우리 예배는 언제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피,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보십시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 뭐예요? 다 깨끗함을 있게 하신다고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매일 이거 표현은 잘 써놓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아. 예수를 지워버려. 다른 얘기 실컷해. 도덕 윤리적인 얘기, 덕 쌓는 얘기, 인간 성공적인 얘기는 열심히 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교인들을 복음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 빼놓고는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해도 껍데기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찬송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반드시 첫 예물을 드린 후에 새 곡식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초실절 전에 첫 단을 드리기 전에는 새 곡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거두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땅에서 난 곡식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복을 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얻은 게 많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한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무엇이든지 첫 번째 건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시편 89편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조작했지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기술자?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조작한 거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생명? 꽃?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조작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복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샘물 나는 복, 강이 흐르는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자손들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여러분 태양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또 태음은 달을 얘기합니다.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대낮에처럼 불 환하게 켜놓으면 곡식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요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의 복, 땅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우로지택을 내리셔서 자라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땅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징조로 땅의 축복으로 자신을 알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욥기 37장 5절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이 말을요 천둥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눈 땅에 내리게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 이슬비도 내리고 굵직한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를 내립니까? 눈을 내립니까? 이슬을 내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손을 딱 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허물이고 죄인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나가서 사기치고 큰 범죄하는 일도 있어요. 그것도 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와 허물과 악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게 허물이라는 거야. 도움받고 있으면서도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야. 이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래서 그런 땅에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고 열매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그렇게 잘 되고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상 섬긴 나라들은 그렇게 찌들고 똑같은 땅인데, 아니 쉽게 말씀드립시다. 한국, 북한과 남한은 다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땅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반은 잘 되고 반은 어떻게 거지가 삽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리에서 지어버린 거예요. 생각에서 지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못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만 드리고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하게 되면 죽이는 게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도움받고도 아무 말도 안 해.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것처럼.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소득물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야.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보리가 익었고 밀 추수 계절이 다가오고 낫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도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초실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을 때에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출생할 때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는 길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믿음으로만 인정하게 되면 받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뭘 더 하려고 노력합니까? 뭘 더 공을 동동 들이려고 합니까? 세상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린 다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깨달으면 뭐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왜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초실절이 시작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여인입니다. 멋있는 남편을 만나보려고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어. 돈 있는 남편 재력가를 만났어요. 그걸 소용없어. 권력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소용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6번째 남편을 만났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남이 다 잠자는데 대낮에 땡볕에 물길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생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보리밭사이 길로 달려오는 이 동네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 36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4달 뒤에 밀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리 추수가 있는 때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 사이로 막 뛰어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알고군요,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지옥불에 태우시는 이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똑같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복음만이 죽정이 된 죄인을, 죄 가운데 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알곡되게 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추수는요, 축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주간을 숨쉬며 사는 동안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조금 단어들이 생소해서 혼동이 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두면은 다음에 또 들을 때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딴 데보다 꽃이 많은데 이 꽃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조품은 만들어도 생화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몇 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식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사는 문설주에 바르고 뿌렸을 때에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그 피를 마음에 뿌리음 받은 자는 마귀 권세에서 죄악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7일 동안 양고기와 쓴나물과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게 하심으로 왜 이렇게 맛없는 빵과 이 쓴 나물을 먹어야 되냐 물을 때에 이 유월절 구원 사건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건을
절대 잊지 말게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요,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지난 첫날에 우리의 첫 곡식을 가져와서 그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요제를 드림으로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실절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칠칠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칠칠절. 초실절부터 첫 열매를 거둔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죠. 이 초실절부터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이 49,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주가 끝나는 그 안식일 다음 날 하루를 더하게 되면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오자에다가 10순자. 그러니까 50일 되는 절기다. 따라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또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날수와 곡식 추수하는 것에 따라서 명칭이 다른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77절, 오순절, 맥추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77절은 일주일이 7번 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이 49, 49일이 지나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 날부터 그 말이에요. 초실절 날부터 이 말을 길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드는 이 제물을, 보리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주일을 채우고, 또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보리 첫 곡식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지내라는 거야. 77절을 지내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안식일 다음 날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제 이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77절이나 뭐 이런 절기를 정하실 때 아주 변치 않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한 주간이 7일이고 7일을 7주간 더하여 77절이고 정월부터 7번째 되는 날을 장막절로 정해주시고 모든 절기의 기준이 7일입니다. 7년 안식년, 7년씩 7번 지나면 다음 해가 신년 50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7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여기 대단한 진리가 있어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진리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7번째 되는 날을 창조기념일로 정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7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기념일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주간을 7일로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깨버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성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저절로 그것도 어떤 압축된 물체가 확 폭발을 해서 빅뱅이 된 것이다. 그 중에 잔재가 모아져서 지구가 되고 행성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데 지구는 46억 년 전에 생겨났다. 인간은 1억 8천 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1억 5천 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100만 년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틀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신 걸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1일부터 6일까지 계속 뭘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다. 히브리어로 하루는 용음이란 단어인데 이건 글자 그대로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1년, 10년, 1000년, 100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성경 말씀을 꽈서 인본주의적 학문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7입니다. 7. 7이 왜 나왔어요? 일주일이 왜 나왔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그랬어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국경일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어떤 귀중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념일을 만듭니까? 광복절이 왜 있습니까? 분명히 일본에서 압제당한 그 사건에서 벗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절기가 왜 있습니까?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7일이 왜 있습니까? 1일 동안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기념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율법으로 성문화 시켜버렸어요. 10계명 제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란 말은 구별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라고 한지 아십니까? 9절로 10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제7일은 7번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누구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까지도 육축까지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객도 손님도
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엿새 동안에 하늘, 땅, 바다 모든 만물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수십억 년 전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에 기독교 대한성결교 총회에서 아주 좋은 결정이 났습니다. 이 교수들 중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수들 중에 유신질환론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친 자들이. 유신질환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화되도록 창조해놨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진화론도 수용하고 창조론도 수용하고, 그걸 혼합이라고 그래. 혼합된 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버린 겁니다. 거기 독을 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서? 여기 유신질환 자들이 있나? 이런 건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가지면서 6일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복이고 모르는 것이 저주입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의 바로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내가?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을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교만에다가 말이죠, 이 에집트가 다 저주받았어요. 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재앙을 받은 겁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례로다가 다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하여 눈을 가리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나게 하고 불신하게 하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마귀 따라가게 되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기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까? 주일날이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나 같은 것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만 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일한 것에 대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시임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까도 고백했지만은 사도신경 1000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경배합니다. 항상 믿습니다만 나와. 경배해야 돼요. 당연한 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날에요, 새 소제를 희생제사와 함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소제란 말이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 뜻이에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불러.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서왕당이라든가 큰 제사 드리는 나무 밑에 거기서 떡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드리죠, 제사. 그걸 소제라고 불러.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는 그 노가리 교회, 그 앞에 보면 지금도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다가 이 아주머니들이 말이 와가지고요,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떡도 이렇게 놓고 부갯대가리도 걸어놓고 그래요. 저는 그냥 어릴 때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사 드리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떡 다 집어먹고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냥 그 북어 막 따가지고 그냥 그 먹고 그랬어. 배고픈데 거기서 내놓을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새 곡물로, 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을 알려줬어요. 첫째가 뭐냐면 새롭게 드리는 이 곡물 제사는 항상 정결한 짐승, 희생제물과 함께 화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곡물로 떡으로 만드는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 염소나 소, 이것들을 잡아서 화재, 불에 태워 드리라 그 말이야. 그걸 화재라고 부르는 거야. 두 개의 떡을 구워서 흔들어 드리되 어떻게 드려? 떡만 드리지 말고 희생양을 잡아 함께 드려라. 다 불에 태워 드려라.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그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왜 또 7이 나오죠? 자, 어린 양 7마리와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가 뭐라 그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곡식 제사와 전제와 구별된 거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 다시 말하면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려라.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들마다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피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곡물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제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곡물로만 드렸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곡물제사 안 드려도 희생제물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그 필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로? 피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자녀랄지라도 똥뚜껑에 빠졌단 말이야. 부모가 집으로 들어와라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와요. 안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냄새 난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더럽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왜? 이 더러운 오물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피로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제일 범하게 되면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머리에다가, 양머리에다가 다 전가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그리고 이 양을 죽이는 거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길은 새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 또 이제 소 이런 걸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 갖고 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이 열려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반드시 오순절 예배 때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범한 이 죄와 형벌의 대가를 이 희생제물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사함 받으려면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깨끗함을 얻어야 돼.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끗이 닦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죄는요, 그 어떤 선행으로도 닦을 수가 없고 공로로도 닦을 수가 없고 도를 닦는다고 닦을 수가 없고 노력한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갚아지는 거고 닦여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오순절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의 제물,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페인트를 이 몸에 다 묻히고 또 오물을 묻히고 더러운 걸 묻혔을 때는 아무리 아들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어. 그게 바로 가로막는 담이란 말이야. 허물이 담이고 죄가 담이란 말이야. 화목될 수가 없어. 화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한데 누가 제거하냐?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받으시고 화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지간이 생겼어. 그럼 가가지고 빈말로 한다고 그래서 물론 빈말로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뭔가 좀 선물 좀 두만 걸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그러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 선물이 없으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 사람 마음이지. 선물이 있으면 용서가 빠른 거야. 용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나? 이유가 뭘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린 다 죄인이라 하나님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야. 배반자들이라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속성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악에 빠졌든지 구덩이에 빠졌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저 어디 막 잡혀가고 어디 붙들려가고 그러면 부모들이 목숨을 다해 건지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목숨 걸고 갑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졌다고 건져내는 게 아니야. 멸망받는다고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고 건져내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자살한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되는 것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되는 것도 반드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하나님께 죄산 받는 길도, 의롭다함 받는 길도, 화목되는 길도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생제사다 그 말이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뭐야 아멘이야 또. 여러분이 아니야. 한 분이야 한 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다 같이 박수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향기 맡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드리는 이 제사에는요, 누룩을 넣은 떡으로 요제 흔들어서 드려야 돼요. 17절에 보세요.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초실절에 드리는 이 보리곡식에는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 부풀게 하지 말고 그냥 단단한 떡으로 드려라 그랬어. 그러나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드리는 이 새 곡물 제사에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구워서 흔들어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실절에는요 보리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야. 거저로 얻은 거라고. 가나안 땅 돌아보니까 보리가 막 자라는 때요, 추수하는 때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거둔 거기 때문에 여기다는 아무것도 넣지 마라. 무교병, 다시 말하면 맛없는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도록, 열매 맺도록 그것으로 만든 떡은 절대 설탕가루나 발효되는 이 이스트 같은 거 넣지 말아야. 그런데 오순절날 드리는 이 밀추수에는요 그 곡식에다가, 빵 곡식에다가 바로 이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야. 넣어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설탕가루를 넣고 뭐 맛있는 걸 막 넣고 하는 게 빨리 상할까? 아무것도 안 넣고 하는 빵이 빨리 상할까요? 뭐가 빨리 상할까요? 맛있는 빵이 빨리 상합니다. 날짜만 지나면 그냥 요즘에 그 봄빵이 들어버려. 그래서 누룩은 참 조심해야 될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 곰팡이 서는 걸 조심해야 돼. 성경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걸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누룩이고 헤롯은 정치적인 누룩이다 그 말이야. 그럼 누룩이 뭐냐? 제자들이 누룩이 뭐지? 누룩은 빵할 때 넣어 먹는 건데 누룩이 뭐야? 바리새인 누룩이 뭐고 헤롯의 누룩이 뭐야? 아마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가르침, 이게 누룩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을 썩게 하고 이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누룩을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 잘못된 사상은요, 죽어도 바뀌지가 않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야 끝난대. 안 바뀐대 이게. 왜? 누룩이 이미 삶 속에 퍼져버렸어. 이 육신 속에 퍼져버렸어. 진화론에 한번 물들잖아요,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뭐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껴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퍼져갖고 내 생을 망가뜨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야. 퍼뜨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나쁜 누룩, 잘못된 누룩,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초실절 날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 맛이 없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예수님 6월절 날 흘리신 그 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지 않느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린요,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아닌 것은 다 누룩입니다. 그것이 유익하지만 누룩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약간의 유익이 올 수 있어. 그러나 누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 나빠서 버린 게 아니야. 예수를 붙잡는데 방해거리가 되니까 버린 거라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버렸어? 우리 알량한 자존심 버렸습니까? 교만을 버렸습니까? 인간적인 교훈 버렸습니까? 그게 여러분 앞에 목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버리라고. 오직 순수한, 그죠? 부풀지 않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 여기에 들어갔다,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헛된 거야 그건. 여러분, 이 컵에 말이죠, 독국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오염된 거라고. 아이고 조금 들어간데 어때? 그럼 드셔봐. 그럼 제가 조금 한 방울 넣어줄게. 드셔볼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사상들은 왜 잘 받아들입니까? 독인 것도 모르고 두 개의 빵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누룩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든 죄의 누룩에 들어가면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태워드려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여러분들 이 누룩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돌을 닦는다고 제어지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연불해온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썩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의 불을 받아야 거듭난 새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쓴 뿌리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죄악의 쓴 뿌리까지 태워져서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불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닦아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우리를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형틀로, 주의 형상을 닮은 형틀로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회복되려면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여러분, 쇳덩아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내 마음대로 굽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쇠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불에다가 집어넣고 형틀을 만들어서 딱 붓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불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새사람 되려게 되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심령이 있어요. 예수 믿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영적인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구원은 그냥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는 건 내가 애를 쓰고 간절히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됩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불을 주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좀 아십니까? 놀랍게도 6월절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행하셨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임하게 된 거야.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절대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화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초술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보여준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오순절의 밀추수, 이 밀추수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여러분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알곡이 되었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천국 곳간으로
들어갈 알곡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심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심어야 돼. 두 가지. 첫째,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땅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아이까지 영적인 건데 뭘 육적인 걸 뭘 드려?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주고 영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복 주신 건 육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수입이 왔다, 수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야. 고백이라고.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봉급받았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제가 개척을 할 때 내 월요일이면 이제 쉬니까 어머니 댁에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한 푼이 참 아쉬워. 한 푼이. 그런데 갈 때 뭘 그래도 꼭 사갔어. 한 번씩.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뭘 사오니, 그런 걸. 사오지 마라. 제발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자꾸 그렇게 하길래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 다음에 갈 때부터 안 사갔어. 왜?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빈손으로 갔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야. 서운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주려고 교인들이 봉사한 거 냉장고에 다 뒀다가 이렇게 다 내주는데 어떻게 너희 올 때 빈손이 오느냐 그 말이야. 내가 그래서 머리 한 번 빵주 탁 맞은 것처럼. 아이고, 외국 사람들은요 아니요 그러면 끝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요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당장 가가지고 그냥 병점에 가가지고 그냥 시내 가서 사과 한 박스 사다가 드렸어. 여러분, 빈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아니 뭘 그러냐 그러면서 손 보는 게 인간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 예를 들은 거야.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보호된 거, 살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자. 드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와. 하나님 다른 걸 더 풍성하게 해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영혼 추수하라고 말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알곡을 모으는 일, 예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추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알곡들을 자꾸 주 앞에 모아야 돼. 알곡들을. 낙심한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영혼 너무 많아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해갖고 쓰러진 거야. 세상에 유혹받아 넘어진 사람도 많아.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좋아서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아. 그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서 부르고 또 기도하고 부르고. 그래서 그 영혼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야.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보는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예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창립 35주년까지 여기까지 대신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혈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제단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워 써주시고 영광받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귀한 종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종으로 계속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권사님들 아론과 훌이 되어 목사님의 기도에 손을 붙들어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발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권사님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천국의 알곡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원수마귀를 묶어 파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로 계속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순간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들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